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로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패하자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아벡으로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게 되는데 돌아오던 중에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오늘 말씀의 기점까지 7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이제 메어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할 때 그때 있었던 사건의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힌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블레셋을 다윗이 정복하고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계획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3만 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옮길 사람들과 함께 기럇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운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악기로 여호와 앞에서 찬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들어졌고 그 언약을 지키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울의 죽음,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반응은 바로 믿음의 확신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사가 죽고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데 쓰인 도구는 소가 끄는 새수레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실린 이 새수레를 끄는 사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이 방법, 다윗의 명령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위험한 생각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소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가진 레위 지파 고앗 자손만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게 할 때에는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심한 다윗이 이 모습을 모두 어긋나게 했고 결국 옮기던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소가 놀라서 뛸 때에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는 것을 본 이 우사가 그것을 붙들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궤는 이동이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오벳 에돔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옮겨져 가는 과정 속에 자신의 잘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만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우사가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집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이 축복을 받았다.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바로 하지 못했을 때 죽음에 이르렀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일 때 축복을 받았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찬양하고 미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20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가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게 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고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괴를 매개하고 6걸음을 걸은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괴를 운반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이전의 잘못을 속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출발할 때뿐만 아니라 운반하여 마친 후에 이동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 모든 그 시간 동안에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배 에봇을 입고 최선을 다해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과 함께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즈음에 그 모습을 보게 되는 미갈의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실 일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름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 춤을 추며 뛰놀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미갈이 업신여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경멸하게 되고 결국 다윗은 미갈의 태도가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1절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내가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계속 보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미갈은 저주받아 그에게 자식이 없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영광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 내 삶의 어떤 모습이 반영된 예배가 아니라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다윗이 보인 예배에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하나님께 보이는 그 모습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옳지 못하게 여겼던 것,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한 것, 미갈이 저주받게 된 이유, 이것이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오늘 주신 교훈처럼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은 모두 내려놓고 믿음으로 걷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내 모습을 돌아보아 다윗과 같이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실수했던 다윗의 모습과 같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평생토록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